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절은 1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도행전의 응답을 함께 확인을 하고 바라고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부활절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왜곡이 되어 있죠. 본질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부활절을 그냥 많은 주일 중에 고유명사 좀 붙이는 날, 그냥 달걀 까먹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다시 말해 부활이 아니고서는요, 부활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신자로 지금도 살 수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사실 새벽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맞아요. 유튜브를 제가 방금 봤거든요. 중고등부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2명이 시청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서 캐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부활절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감정 표현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가서 두들겨 패고 싶어요. 지금 제 심정은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장난도 아니고 늦게 간신히 와가지고 자다 왔다, 부활절이냐 오늘 심지어. 그럼 뭐하러 교회 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잠이나 자지. 오늘 새벽 예배 제목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였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안 되고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왜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념하고, 기념까지도 아니고 얼마나 기도로서 실제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아까 그렇게 세게 말한 겁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하면 더 세게 말하고 싶은 거 참은 건데, 이 의미가 없으면요, 이게 절기라는 그 자체보다도 이 부활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복음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서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까지 생겼잖아요. 물론 지금 어마어마하게 왜곡되긴 했습니다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절에 대한 그 의미를. 새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여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 이렇게 사후에 처리를 조금 제대로 하고 싶었지만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도 있었고 또 돌무덤이라는 그 돌 자체도 무게가 톤 단위로 나아갈 만큼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고요.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사실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사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그건 일부분이 아니라 그게 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자랑하다 보니까 왜곡된 부활절의 문화가 정말 가득 생긴 거고, 사실 이 왜곡된 문화를 지금 가득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 왜곡된 그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이스터에그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흔히들 말해서 뭐 소위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계란이라고 하고, 근데 일반 문화적으로는 이스터 에그라고, 뭐 계란, 그 부활절 계란을 모티브로 한 문화죠. 그 이스터 에그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뭐 토끼가 뭐 계란을 훔쳐 뭐 달아나는 뭐 그 이야기를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쓰이기에는 이제 그 특히 뭐 랩넌트 시간표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게임의 나이 구분이 없잖아요. 사실 제 나이 때도 게임 안 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고요. 저보다 어르신들도 다들 게임을 즐기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문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스터 에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추어진 무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작품에 무언가를 감추어 놨잖아요. 유튜브에 이스터 에그 검색하면은 하루 종일 봐도 끊이지 않을 만큼의 컨텐츠가 계속 나올걸요. 유튜브에. 뭐 당장의 대표적인 게임 롤 같은 거만 봐도 롤 이스터 에그 검색하면은 뭐 당신이 평소에 모르고 있던 그 챔피언의 TMI 100가지 하면서 10분짜리 영상인데 체감상 1분밖에 안 지난 것만 같은, 그건 되게 재밌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정말 가득 찼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따왔다는 거를 랩넌트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막 경계하고 무조건 저거 사단이야 뭐 배격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문화를 알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랩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래 그 계란을 왜 까잡수냐라고 했을 때 뭐 이스터 에그라는 그 이름에 이스터라는 거에 대한 그 말이 되게 많잖아요. 뭐 스칸디나비아에 그 살았던 그 게르만족이 섬겼던 여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도 믿었지만 자신들이 원래 믿었던 그 토속 신앙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부활절에 뭐 계란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날로 됐다라는 그런 설이 배경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계란을 까먹고 있잖아요. 그 뭐 되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게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문화적인 거를 보면은 특히 그 발할라라는 최신 시리즈가 있고, 아예 거기서는 대놓고 작년에 부활절에 맞춰서 오스티아라는 축제를 했거든요. 그 게임 내부에서 막 계란 찾아다니고 그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그만큼 문화에는 굉장히 왜곡된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부활절 문화가요. 뭐 더 고대로 파고드는 사람은 이집트에서도 어떤 부활과 생명이라는 의미로 황금 계란을 재단에 바쳤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그 언론. 근데 그것도 본땄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 오늘 계란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걸 구애받지 말고. 그 계란도 좋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운동하시는 그 랩런트들 많던데 요즘에 아주 고단백이거든요 음식. 맛있거든요 솔직히. 뭐 목사님께서도 제 말씀 보시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뭐 며칠 뒤에 한 소리 듣겠지만은 편의점에서 육개장에 그 감동란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한 끼 배 때우기도 좋고. 그만큼 계란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고 그게 문화가 되어 있고 지금 부활절에도 이렇게 계란이 접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먹으면 안 되냐? 많이 드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드시면 더 좋겠죠. 건강도 잘 챙기면서. 그리고 이 뭐 이스터 에그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영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영화를 엄선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이제 굉장히 사실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튼 그분이 만든 영화인데 이스터 에그를 모티브로 했고 그래서 부활절 때 영화를 개봉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아무튼 그만큼 수없이 많은 부활절에 대한 왜곡된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부활절 가지고 화 되게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무식한 새끼라고 말할걸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부활절 뭐 자유롭게 지내면 어떠냐. 뭐 계란도 먹고 뭐 계란 반숙도 해먹고 뭐 계란찜도 해먹고 뭐 요리도 좀 이리저리 하면은 서로 맛있게 먹고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신앙도 많이 늘었고요. 부활절 뭐 그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우리 즐기는 건 즐기는 거지 뭘 그렇게 형식에 매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 문화는 부활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기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해서 막혔냐면 부활을 전할 때 막혔어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 너무 좋다. 그래 뭐 하나님 살아 계시다. 나도 그거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을 하셨냐라고 태클을 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그게 가장 드러났던 성경이 사도행전 17장이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바울이 이제 엘리트 교수들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 네 바울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울이 또 철학적으로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래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다 그렇게 수용이 되는데 딱 그 부활 소식을 바울이 전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네가 말하는 그 신 뭐 다 믿겠는데 뭐 죽으신 거 뭐 의롭게 사신 거 죄 없으신 거 이적을 행하신 거 다 믿겠는데 무슨 신이 부활을 하냐라고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결단을 내렸잖아요. 십자가 복음에 결단코 따르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 부활, 세상 문화에서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부활을 이용하는 것도 세상 문화예요. 뭐 서든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든도 그렇고 다른 게임도 그렇고 리스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뭐 디아블로도 그렇고 매트릭스 영화도 그렇고 다 틈만 나면 레저렉션이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부활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왜곡시키고요. 뭐 어디서 갑자기 진짜
인생 망했던 사람이 좀 살아나면은 야 저거 예수네 하면서 막 그렇게 비우는 문화잖아요 요즘. 그만큼 세상 문화 부활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제가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고 전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문화로 가장 우습게 만들어 놓은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문화를 보면서 경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입은 그래 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랩런트야 라고 하는데 실상은 부활을 우습게 여기는 그 세상 문화의 타성에 젖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백한 게 내 믿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부활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그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이고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역사이고 그 역사가 없으면 인류나 세상이나 역사나 모든 게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계속 이루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 완성된 언약을 지금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 절기도 아니죠. 사실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이 아니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는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바울이 고백했다고요. 서론을 제가 너무 길게 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제대로 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굳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관계는 평생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평생 죄인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를 직접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셔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분, 평생 인간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그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 마가복음 16장에 천사가 직접 말했죠.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라고, 부활하신 분이라고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거고요. 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마가다락방 역사도 그렇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응답에서 온 응답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응답도 그렇고요. 바울의 응답도 그렇고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결론이 난 응답이에요. 거기서 미리 정복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거기서 로마라는 강대국은 핍박을 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로마의 국교까지 바뀌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 사건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문화를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살아계시거든요. 우린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늘 항상 누려져야 되고,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의 본래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평생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그 사례를 저한테 한 가지만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고, 없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 이룰 수가. 뭐 상대적 행복이나 뭐 상대적 만족감을 내가 자랑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그 문화가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해지면 싫어도 경계가 될 수밖에 없을걸요. 이 문화의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화가 개입되지 않은 문화를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뭐 당장 이스터에그라고 하는 부활절 계란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게르만족 신화, 뭐 스칸디나비아 그 대륙의 반도의 그 문화나 신화가 개입이 됐고, 뭐 그때 뭐 계란 하나 가지고 왜 쌩 난리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권에 신화가 개입되지 않은 게 정말 찾기 어려울걸요. 당장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플 제품도 다 스티브 잡스인데 인도 신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명상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겉으로는 되게 이성적이고 수학을 풀어냈지만 실상은 인도 신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뭐 세계적으로 한때 세상을 평정했던 마블 영화는 전부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뭐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게요. 뭐 드래곤볼 같은 것도 사실 서유기 문화를 다 따온 거잖아요. 요즘 망했다 소리 듣는 그 원피스도 한때 세계를 평정했잖아요. 237 통일을 이뤄냈잖아요. 한 문화 가지고. 그것도 다 서유기 신화를 본다고, 심지어 이집트 신화도 짬뽕 있다는 게 최근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성경에서 따온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원피스랑 그 작품 하나에. 사실 뭐 요즘 서유기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강호동 씨, 이승훈 씨 먼저 떠올리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신서유기 해가지고 하면서. 뭐 그 작품은 그러면은 뭐 아예 신화에 개입이 안 됐습니까? 당장 시즌 5만 해도 부제가 귀신과 함께였는데. 그리고 뭐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분이 나영석 PD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른 작품 만든 게 뭐 윤식당, 뭐 윤스테이 이런 거잖아요. 그 스테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 템플 스테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건 모티브가 뭐냐 그러면 힐링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그 내용 치유잖아요. 그럼 그 치유가 영향력이 없냐? 이따가 이 본문에서 응답을 함께 볼 15개 나라 그 이상의 국가에서 스테이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을 받는 그 모습 굉장히 어디서 익숙하게 보지 않았나요? 사도행전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쓴 그 장소가 그 프로그램의 장면에 그대로 재현이 됐어요. 우리도 인간 스스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성경에 반하여서. 물론 그 사람이 그걸 의도한 것 같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본인도 불교의 식사 문화에 그걸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아무튼 그만치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화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부활을 반대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접근되고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는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은혜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사람들
여기저기 나라 모여가지고 15개 나라 이상에서 모여가지고 스테이하면서 뭐 끼니 때우면서 힐링 얻으면은 그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닌 거를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때 밥 먹는 거 그때 밥 먹고 힐링 되는 거지. 현실은 현실 그대로잖아요. 현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원래 없으신 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또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 전부터 작정되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모인 곳이 오늘 우리가 볼 마가다락방입니다. 성경에 대해 자세한 건 아까 제가 쌤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함께 포럼을 하면 되겠고,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교재 1번이 15개 나라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고, 2장 17절에서 18절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그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그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 답이 3번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과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대단한 거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 즉 우리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포럼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강단 포럼하는데 뭐 어이씨 허리 아프네 이제 그만 좀 포럼하자 이게 아니라 포럼하면 포럼할수록 그 응답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다냐 그걸로 다였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과 강단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걸로 포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지금으로 말 것 같으면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그 말씀을 또 계속 나누고요. 그걸 또 믿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포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리였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 거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면 시대가 다시 또 되잖아요. 또 언제 비대면 될지 모르고. 아무튼 대면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있잖아요. 정말 이 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나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치유, 그 해답, 그 삶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뭐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 아니면은 나는 진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예배 시간에 뭐 늦는다, 아침에 졸려 뒤지겠다, 피곤하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라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사실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나이대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이 되게 안 들었거든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이타적인 척 하면서 사실상 또 되게 이기적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영세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 있고,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문화는 지금도 강하게 다가오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감각조차 속일 만큼의 강한 문화들이 가득 다가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감각에 의존하는 그 문화의 타성에 젖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것도 다 아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문화에 속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냐 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1년에 있는 그런 아무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의 어떤 행사가 부활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지만, 그 부활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정말 이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지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믿는 그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형성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